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색. 그래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목마른 사람만이 물을 찾고요. 또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기왕 예배에 와서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예배한다고 와서는 예배 구경하다 가지 마세요. 나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손에 쥐고 돌아가리라. 나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저 문을 나서리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 해본 적 있어요? 말싸움 말고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치고 받는 그런 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형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자, 우리 남자 청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몇 대 몇까지 한번 싸워봤어요? 네. 예전에요, 입담이 좋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싸웠던 막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스토리 절반은 허풍인 거 알지만 아주 맛깔나게 재밌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남자들의 싸움 이야기는 언제나 1대 다수라는 거, 그렇죠? 목사님 제가요, 저녁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아니 교복 입은 애들이 골목에 뭉쳐서 연기를 모락 내고 있지 뭡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범생이처럼 생긴 애가 잔뜩 쫄아가지고 거기 껴있는 거예요.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얘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로 딱 걸어갔죠.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쳐다보대요. 저는 그 범생이만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너 거기서 뭐해? 이리 와.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래요. 연기 모락 내던 애들도 뭐야 아는 사람인가? 하면서 지들끼리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 아는 사람이야? 하니까 범생이가 눈치도 없어가지고 모른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큰 놈이 저보고 너 뭔데요? 이러는 겁니다. 너 뭔데요?
교복 입은 곱비리가 너 뭔데요? 순간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후 이야기는 쌍욕과 더불어 무협지의 한 장면이 막 연출이 되더라고요. 6명이랑 붙었대요. 자기가 막 돌려차기도 나오고요, 막 1.5m를 점프하고요, 뭐 막대기가 나오고요, 또 그걸 손으로 막고요. 네, 어디서 긁힌 것 같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조미료를 많이 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6대 1쯤 되니까 이 이야기가 무용담이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제가 17대 1까지 봤습니다.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성경에는요, 어느 누구도 못 깨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려 몇 대 몇? 450대 1. 누구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앞두고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저울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장면이 옛날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먼저 엘리야의 외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태도 또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백성들이 엘리야의 외침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요, 21절에 나오는 무응답과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아주 적극적인 응답과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지자의 외침에 백성들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함께 나왔네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먼저는 백성들의 무응답과 무반응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만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외칩니다. 어려운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둘 중에 너희들이 더 좋아하는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여호와도 알고 있었고요, 바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도 완벽하게 속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들은 바알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곳에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합법했기 때문이에요. 성적인 쾌락도, 먹고 취하고 마시며 방탕하는 모든 것들이 바알 제사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모든 욕망이 그 자리에서는 합법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듣고 보았던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요,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번거롭고 답답하고 이 구속하는 듯한 방식을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버려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저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다니니까 막상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백성들은요, 신라 같은 양심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좀 생각해 봅시다. 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뭐 때문에 백성들이 이토록 주저하는 것일까요? 아니,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겨 하던 것을 못하게 될까 두렵고, 부당한 수입을 잃을까 봐 두렵고, 누워 있을 시간도 잃고 여가와 취미 생활도 제한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얻으려는 것이지, 더 누리려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턱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언제든 발 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인도 아니고 몰입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로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충성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이들이 시간도 잃고 에너지도 잃고 재정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래요. 우리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시각으로는요,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각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견디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시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요. 내 경험이나 현실의 렌즈를 통해서 보지 말고 말씀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요, 하나님 따르는 길로 걷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행색을 한 늙은 선지자 한 명과 호화로운 45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같겠습니까? 혈혈단신 약해 보이는 여호와의 진영과 강해 보이고 많은 바알의 진영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진짜 같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엘리야는 혼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둘러싼 천군 천사와 수많은 불병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록되기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렀더라. 믿음의 눈 없이는 초라한 행색과 연약함, 그리고 숫자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굴복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뒤로 물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본문 24절에 백성들의 아주 적극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무응답으로 조용했던 이들이요, 이제는 갑자기 모두 입을 모아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나무 위에 놓자.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이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었어요. 딜을 한 겁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모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좋다고 말입니다.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죠. 사람들은 바알이 폭풍과 번개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백성들이 은근슬쩍 지지하는 바알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강해 보이고 호화로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눈으로 보면서 바알의 주특기로 내기하자는 말까지 들으니까 이제서야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거 좋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이 있어 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내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약점이나 상처를 공략하는 것이 전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뭔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우리 그때 그 성경 퀴즈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굳이 꼭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던 10가지 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10가지를 다 내리셨던 이유는 그 10가지 신이 헛됨을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헛됨을 역설적이게도 바알의 주특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요, 망설임 없이 선포했어요. 그래, 불로 하자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주특기를 가지고 딜할 정도의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걸 깨트리면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보여주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부서뜨릴 만한 확실한 것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바람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봐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죄악으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안 믿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육신의 두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경험만 믿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 선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대부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한계이니까요.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병들고 누군가는 나음을 입어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높이와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만약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놓기 싫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포기 못하겠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라고요. 또한 우리는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했습니다.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렌즈를 바꾸세요. 안 그러면 평생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높고 깊은 그분 앞에서 오직 겸손함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이 깊고 깊은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이제 네 손을 놓고 나를 선택하라고, 너의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말이에요. 내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뒤돌아섰던 나의 모습을 주께 고백하십시오.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며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 했던 나의 모습을 주께 고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를 것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며 주께로 온전히 속하지 못한 나의 이 미약한 신앙을 주께 고백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께 고합니다. 날마다 머뭇거리며 온전히 주께로 달려가지 못했던 이 미약하고 나약한 신앙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나였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내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주께로 속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이 시간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좌정하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며 바라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게 되는 신앙인으로 견고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를 원해요. 저 먼 곳 표대가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내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지고 가려진 모든 눈을 열어주셔서 이젠 내가 걸어야 할 내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달려가야 할 저 표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는 선택이 결정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 뜻대로 내 경험과 환경에 맺혀 살지 않겠어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선택하며 살지 않겠어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이 선 모든 것을 밝히며 향기 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이 임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선포가 이들의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였습니다. 이들이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내가 화답하겠다고, 이제는 주저주저하지도 않고 머뭇머뭇거리지도 않겠다고, 내가 올곧게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가리워진 눈이 떠져 이제는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영혼들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들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빛나는 삶입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선하심과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영상 볼까요? 조명 좀 꺼주세요. 대가족 쌤도 희나를 축하해. 언니야 보고 싶어. 언제 와? 빨리 와서 일해. 희나야 안녕. 희나야 생일 너무 축하해. 교회에서 얼른 볼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할게. 곧 보자.
대가족 쌤도 희나를 축하해. 꿈에 보고 싶어. 언제 와? 빨리 와서 일해. 희나야 안녕. 희나야 생일 너무 축하해. 교회에서 얼른 볼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할게. 곧 보자. 희나야, 고미 언니야. 저번에 묵상 안내를 너무 고맙고 빨리 놀자.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보아. 몸 건강히. 희나야 안녕, 나는 민지 언니야. 희나 얼른 회복해서 교회에서 만나고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화이팅. 희나야 보고 싶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생일 축하해. 희나야 끝까지 라파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깨끗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해. 사랑해. 사랑해. 희나야 꿈을 정말 안 꾸는데 너가 꿈에 나왔어.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금방 회복할 것 같아. 예.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 희나 사랑해. 희나 안녕. 나 혜주야. 생일 너무 축하해 희나. 희나랑 같이 유년부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 같이 드렸던 그 순간들이 계속 기억에 많이 남아. 얼른 그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응원하고 중보하고 있을게. 얼른 만나자. 많이 사랑해 희나야. 안녕. 사랑해. 언니 안녕. 언니 생일 축하해. 진짜 보고 싶다. 언니 못 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언니 보고 싶어 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알겠지?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나 한국에 왔는데 누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 수련회도 가고 너무 재밌었을 텐데 볼링도 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근데 없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누나 빨리 낳고 나 생일 축하하고 나중에 또 보자. 또 보자. 안녕. 친애하는 권사님 어느덧 얼굴을 못 뵌 지 꽤나 오래된 시간이 되고 저는 지금도 줄을 감고 있지만 권사님의 회복을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삶이 빨리 회복하고 우리 또 축구 보러 가야지. 세용이는 군대 갔지만 이석이랑이라도 가자. 희나엠 생일 축하해요. 빨리 나가서 같이 놀아요.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희나 생일 축하해. 기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도 같이 할게. 희나 누나 생일 축하해. 희나 이모 생일 축하해. 이모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서기를 다짐하며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또한 병마와 승리하여 다시금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귀한 젊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